야고보서 3장 6절로 8절 같이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끄트머리 아멘하기가 좀 그렇죠. 틀린 말은 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틀린 말을 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끄트머리가 물음표가 있는 것에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린 말은 하지 않는다, 없는 말은 하지 않는다. 이게 정말 옳은가? 이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야고보가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야고보 5장까지 중에서 우리 3장을 읽었는데 특별히 혀에 대한 이 어떤 잠언과 같은 지혜의 말을 써놓은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인데 같이 읽었습니다. 끄트머리를 보더라도 말이죠. 혀는 뭔가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러면 혀는 무슨 말이 뭐라는 말이겠습니까? 혀는 악독하다 이 말입니다. 악이다. 쉬지 않는 악이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악독하다 이 말을 하는 거죠. 6절에도 보시게 되면 끄트머리 6절 끄트머리 부분에 생의 혀는 뭔가 혀는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또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번역을 한번 봤습니다. 표준 새 번역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혀는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마지막에는 혀 자신도 지옥불에 타버리고 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좀 풍성하게 해석하면 말이죠. 혀를 잘못 쓰면 지옥 간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저 이제 이 말씀 보면서 틀린 말은 하지 않는다. 이건요, 틀린 말은 하질 않았어요. 있는 말, 보여진 대로, 느껴진 대로, 또 들은 대로 그대로 말을 옮겼습니다. 어떤 애가 참 게을러요. 너는 이렇게 게을르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어떤 나쁜 상황이 있을 때 그대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틀린 말을 하지 않은 것이죠. 있는 것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나나 되니까 너한테 이렇게 말을 해준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실족을 하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쉽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혀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히 드물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가능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퍼뜩 드는 생각인데 말을 못 하시는 분, 이분은 정말 죄 지을 수 있는 것이 많이 드문 것이죠. 말을 잘하고 유창하게 잘하고 말을 많이 하는 선생 같은 사람들보다 그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하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얘기와 다른 교회 얘기를 섞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입니다. 같이 동아리에서 이제 많이 교제를 하는 거죠. 수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내에서 정말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말이 믿음의 말로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를 나누다가 딱 떠났습니다. 딱 떠났을 때 그 떠난 사람이 딱 떠났을 때 갑자기 소리가 줄어들게 되면서 저 옆에 내가 말이지 이렇게 그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또 이제 정상적으로 얘기가 돌아갑니다. 또 다른 분이 떠나게 되면 또 저 자매는 말이지 이렇게 말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분을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같이 교제하는 그 교제 모임이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화장실이 가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 떠났을 때 그 남아있는 분들이 어떤 말을 할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잘 섬기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 앞에서 이렇게 그분이 옆에 지나갈 때마다 집사님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번에 도와주신 그 도움 때문에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고
또 어떤 순간에 또 이제 그 도움을 정말 긴한 도움을 주셨을 때 감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 할 때 어쩔 줄 몰라면서 이렇게 목사들에게도 이런 광고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의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섬긴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사람들 앞에서 당신께서 이렇게 섬기신 어떤 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말아달라. 많은 분들이 시샘을 하는 것이죠. 잘난 체 많이 한다. 잘난 체한 것이 없는 것이죠. 어떤 분 섬기고 어떤 어려운 분들 섬기기도 하고 일하는 일꾼들 섬겼을 때 그것을 우리는 공공연하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힘든 것이죠. 이러한 공동체가 정말 우리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어떤 한 분이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이게 너무 큰 어려움이기 때문에 진짜 힘드시겠다. 어떻게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루하루 삶이 정말 힘드시겠구나. 밤은 어떻게 잠을 제대로 주무실 수 있을까? 밥이 목구멍으로 정말 넘어갈 수 있을까? 식사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뵈면은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활짝 웃으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감사하고 도리어 다른 분들 정말 그 자그마한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면 쫓아가서 막 위로해 주시고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때 어떤 분이 이 힘든 분이 다른 분이 전해준 어떤 말을 통해서 그걸 듣고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 힘든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한 것들 때문에 그 전해들은 말 때문에 그분은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외부의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어떤 말 때문에 무너진다 한다면 이거 정말 건강한 공동체 될 수 있을까요? 얘기가 뭐냐면 눈을 흘기면서 하는 소리가 저 옆에 있네 정말 모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나 같으면 목구멍이 밥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 나는 밤잠을 못 잘 것 같아. 근데 그분이 식사를 잘 하실까요? 그분이 밤에 잠을 잘 주무시겠습니까? 근데 그분의 입장이 되어주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그저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들려오는 대로 저는 거기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눈을 기는 말 모질다 한 그분도 참 밉지만 그 말을 또 옮긴 분도 참 밉습니다. 그걸 들려왔을 때 거기서 그냥 딱 멈춰버리시지 그걸 또 옮겨주셨을까? 어떤 친구가 있는데 어떤 뭔가 일을 하다가 크게 실패를 했습니다. 요즘 참 많은 일이죠. 잘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은 시대 아니겠습니까? 참 힘든 시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 실패를 했어요. 그때 엄친아가 엄마 친구 아들이 와서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망하게 떡 맞게 하더라. 그때는 이렇게 했어야지. 나니까 너를 사랑해서 이 말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사랑한 사람일까?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힘든 거 안다 한다면 같이 있으면서 밥 한 번 사주고 차 한 잔 대접하면서 그분의 그 한탄 같은 그 말을 그저 들어주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곳에 같이 있으면서 같이 공감해 주는 거죠. 얘 친구야, 너 정말 힘들구나.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니까 정말 존경스럽다. 힘들지? 내 기도할게. 같이 밥 먹으면서 이 한마디에 좀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니까 너한테 이런 말 해줘.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만나주신 장면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나요? 범죄한 이후에 아담에게 가셔서 아담을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놈의 새끼 어디 있어? 이 말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거든요. 범죄한 다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침이 없는 것이. 그를 위하는 마음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사랑은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우리는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범죄한 또 가인에게 다가오십니다. 오셔서 아담아, 그 죄의 근원을 물어보시는 거죠. 왜 그런가요? 죄를 고백할 수 있게, 사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 앞에 죄를 고할 수 있게. 아담아, 아니죠, 이제 가인이죠. 가인아, 내 아우 어디 있니? 내 아우는 지금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그 사무엘에게도 주님께서 가셔서 사무엘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죠. 모세를 또 부르십니다. 수백 년간 주님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마음에 품으시고 또 모세를 부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부르시고 역사하십니다. 사울, 교회를 잔해했던 사울에게 다가가시는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심과 다가오셔서 우리와 말을 섞으시려고 하는 그 대목에서는 항상 공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함이 있는 것이죠. 그 저변 속에는 위로함이 있습니다. 또 더 깊은 가장 윗바닥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계신 생명 자체이신 그분께서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오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죄된 모습을 깨우쳐 주십니다. 신란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어떤 한 사람을 만나시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던 야고보서의 주인 그 야고보에게 주님이 다가가시는 것이죠. 거기 보게 되면 주께서 야고보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을까?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우리가 알아낼 필요성이 있는 그 말이었다 한다면 분명히 쓰여 있을 것입니다. 근데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야고보에게, 그 후에 야고보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굳이 고민한다면 이렇게 야고보야, 야고보야 라고 부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야고보였을까요? 야고보가 나중에 야고보 3장을 쓰게 되면서 혀는 곧 불이다, 불의의 세계다, 온몸을 더럽힌다,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쉬지 않은 악이다, 길들일 사람이 없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라고 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사람의 혀도 혀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야고보가 자기의 혀를 가지고 그 옛날에 마음껏 지 맘대로 흔들었던 그 혓바닥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굳이 찾으면 두 대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5절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1절부터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그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유대 지역에 내려가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 지역 사람들이 도끼가 가득해가지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주님도 그걸 발견하신 것이죠. 유대 지역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 가지 않았냐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때 이렇게 돌맞아 죽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죽어야 될지, 또 어떤 모습으로 죽어야 될지, 얼만큼 사역해야 될지 그것이 분명히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죽이려는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어디에요? 유대 지역에.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몰려왔습니다. 형제들 기억나시죠? 자매들도 있었지만 형제들 4명이 등장하죠. 제일 첫 번째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형제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 누가 가장 먼저 주위에 떠오를까요? 제가 볼 때는
당연하게도 한 97% 이상, 99.9% 이상 야고보가 동생들 흔들어 데리고 왔을 것 같습니다. 누구 목소리가 가장 컸을까요? 야고보 목소리가 가장 컸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이거든요.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려면 여기 계시지 마시고 유대로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로 올라가셔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속에는 주님이 유대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이 보는 것처럼 정말 랍비구나, 선지자구나 나타나기를 바라고 말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5절에 이어지는 7장 5절에 이어지는 말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지 않았음이로라 라고 말했습니다. 믿지 않은 것이죠. 믿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께서 막 역사하게 되면은, 저 누구냐?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그 목수 아니냐? 그의 형제와 자매들이 여기 있지 아니하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문의 위기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자신을 막 드러내실 때, 이것이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막 드러내실 때 가문의 위기가 되고 너무 창피했던 것이에요. 특별히 야고보 너무 창피했던 것이죠.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주님을 잡으러 가려고 왔습니다. 누구냐면 친속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누구겠습니까? 야고보 아니었겠습니까? 이는 저가 예수님이 미쳤다 하밀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형이 미쳤다. 누가 말했을까요? 야고보의 그 혀가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형, 저자가 미쳤다. 유대 지역으로 올라가 버려라. 이곳에 있지 말고, 더 이상 갈릴리에 있지 말고, 우리 동네에 있지 말고, 나사렛 동네에 있지 말고, 가버나움에 있지 말고 유다로 가라. 가서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일 수 없으니까 더 얼마나 죽으라고, 가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러한 자가 야고보였습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내 혀를 보니까 불이더라, 불의의 세계더라,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살을만 하더라. 내 혓바닥은 진짜 악독하다 이 말하는 거죠. 사람이 어떤 사람도 길들일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혀는 불의의 세계에 이렇게 선한 세계가 있는가 하면 불의한 세계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 이분법적으로 말을 하는 중입니다. 근데 혓바닥은, 우리의 입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은 이쪽 세계가 아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그 세계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혀로 어느 순간에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형제들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거죠. 혀가 악하다면은 인격이, 마음이 악한 것입니다. 마음이 악하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악하다는 얘기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혀는, 입은, 언어는, 말은 건강하십니까? 길들고 있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외에 또 다른 사람이 길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자기 혀를 길들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것이에요. 또 자기 혼자 할 수가 없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될까요? 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바로 그분께서 나를 붙드실 때 내 혀는 길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길들 수가 있는 것이죠. 악한 세계에 내 혀를 내비둘 것인가, 아니면 선한 세계로 바꿔갈 것인가. 조지 뮬러라는 분을 잘 아실 것입니다. 3,000명의 고아들을 키웠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지 뮬러의 별명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응답 5만의 응답을 받은 사람,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지 뮬러가 처음부터 이렇게 거룩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 조지 뮬러는 거의 그 허랑방탕한 아주 그냥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주머니에 있는 것을 훔쳐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애들 몰고 다니면서 나쁜 짓을 억수로 하던 사람입니다. 경찰서 드나들기를 밥 먹듯이 한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교도소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래도 이제 교회는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자기 삶을 가만히 이제 돌아보니까 아마 누구의 기도응답이 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한번 그래 우리 선생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찾아갔습니다. 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예를 들어 나니까 이런 얘기 해주는데라고 했던 거나 없는 말 한 사람이 아니야. 뭐 틀린 말 한 것이 아니지만 했으면은 아마 틀림없이 그 조지 뮬러는 일평생 그렇게 살아 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 조지 뮬러 앞에 있던 그 선생님은 다르게 말을 했습니다. 조지야, 네가 네 삶을 바꾸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거야. 이 사실이니까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너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내가 지금부터 하나씩 네 삶을 바꾼다면은 너는 틀림없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전에 조지 뮬러가 이렇게 허랑방탕할 동안에 얼마나 많은 나니까 이런 말을 해주는데 내가 틀린 말 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은 어떠한 말도 그의 삶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말, 선생님의 이 교회 선생님의 이 한 말 때문에 그는 바뀌어서 20세기의 성자 조지 뮬러가 됐습니다. 우리의 한마디 말 때문에 사람들의 인생과 영생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1973년도에 나왔던 동화가 있는데 독일의 미카엘 엔데라는 사람이 쓴 모모라는 그 동화책입니다. 판타지 동화책입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어떤 소녀가 등장을 해요. 모모라는 어떤 조그만 소녀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을에 또 인근 마을에 소문이 나기를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모모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난다 라는 소문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녀 구별 없이 노소, 어린아이나 나이가 많으면 그 관계없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모를 찾아갔습니다. 그럼 모모는 조그만 애인데 소년데 무슨 기가 막힌 상담의 능력, 뭐 심리의 어떤 뭐 기술, 그게 뭐 스킬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뭘 하냐면 어떤 할머니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영감탱이가 말이지. 막 말하면 어떻습니까? 아, 할머니 진짜 힘들구나. 어머 할머니 어떡하냐? 막 이렇게 이제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공감을 해주고 정말 경청을 하는 것이죠. 마치 내기인 것처럼 같이 가슴 아파하고 어린 것이 말이죠. 동화입니다. 내 얘기처럼 들어주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추임새나주고 어머 진짜 그랬어 할머니? 아, 할아버지가 그때 너무하셨네. 아, 근데 할아버지가 너무하셨지만 할머니 사랑하시는 거 알지? 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정말 상담의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그 이제 왔던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 욕을 막 쏟아놓다가 1000개쯤 말하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근데 그 영감탱이가 나한테 가끔씩 와가지고 살구 2개 갖고 왔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어머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사랑하네 맞지? 그래서 맞기야 맞지 뭐 그래 알았어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알긴 뭘 알겠어요. 전부 누가 말했나요? 할머니가 말한 거예요. 할머니가 걔는 말한 게 뭐냐면 겨우 공감만 해주는 거예요. 할머니 진짜 힘들었구나. 할머니 어려웠겠다. 할머니 그때 많이 가슴 아팠지? 이렇게. 지금 시대는 틀린 거, 맞는 거 잘 가려주는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정보화 시대입니다. 인터넷에 네이버 선생 물어보면 다 말해줍니다. 근데 뭐가 없나요? 공감해주진 않는 시대입니다. 위로가 없는 시대입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어디서 이해받고 공감받고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주께 올 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께 어떻게 올 수 있나요? 공동체 안에서 주의 모습이 발견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악독한 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세계다, 불의의 세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혀를 바꿀 수 있는 것, 많이 힘들 때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어떤 라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배우려면 배우는데 2년이 걸렸다. 제가 제 손자를 보니까 제 손자가 지금 오늘로 2년 5개월입니다. 3글자는 하는데 4글자는 못해요. 한문이는 가능한데 할아버지는 안 돼요. 할아버지는 안 되고 하지지. 나는 이제 하지지가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언어를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2살 때. 근데 침묵을 배우는데 일생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어를 복되게, 혀를 복되게 아름답게 바꿔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과 경건의 훈련입니다. 주님처럼 생명을 저변에 깔고 있는 그러한 말들을, 그러한 언어를, 그러한 데 쓰임받는 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힘들 때는 내 앞에서 다리를 딱 끊어야 됩니다. 저 옆에 내가 정말 모질지 않아? 눈을 흘기면서 말했을 때 그걸 듣고 딱 거기서 멈춰버리셔야 됩니다. 저주가 흘러가지 않을 수 있게 딱 끊어버리시는 그 한 분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을 통해서 어떤 모진 말을 들었다 한다면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인생이 되어가고 있는 인격에서 아직 온전치 못한 그 입술, 그 혀가 내뱉은 그 말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잔근육들을 자꾸 키워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는 마음을 활짝 열겠지만 그렇지 않은 저주를 향해서는 마음을 닫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저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말저다, 내 가정에 임하지 말저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다면 어느 순간에 저주가 내 안에서 끊쳐지고 다시 거룩한 걸로 바뀌어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샘물이라 할지라도 소가 먹으면 우유를 내지만 독사가 먹으면 독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어떤 자가 그것을 먹는 것에 따라서 역사는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는 젖과 꿀이 발견될 수 있고 저 속에 또 생명의 어떤 기저 속에서 아름다운 말과 덕스러운 말과 인생을 살리는 말과 주의 나라에 덕을 끼치는 그런 말들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만 나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한번 더 보십니다.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시죠. 빌립보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5절 이 중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합독하실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았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예수의 마음할 때 마음을 다른 버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태도를 배우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 정도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는 것, 또 쉬운 성경, 우리 애들이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 보게 되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뭐냐면 악한 모습이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할 때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선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마음, 이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이사야서 53장 6절 7절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 어떤 부분에서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명이 깔려있는 말이 아니면은 내 앞에서 딱 끊어질 수 있게, 귀로 듣고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다 할지라도 딱 끊어질 수 있게 역사하시길 바라고, 또 이것이 들려올 때 저 저주가 나와 내 가정에 임하지 말지어다 명령하시고 쫓아버리시기 바라고, 또 어느 순간에 정말 거룩한 혀가 되기 위해서는 침묵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틀린 말을 하지 않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옳은 말만 해 정도가 아니라, 나니까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통해서 생명을 전하고 생명이 증거되어지고 위로가 전해지고 또 공감하고 위로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언어 되게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